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종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 많이 나와요. 시편 136편 같은 곳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이 136편의 26절 가운데 매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이나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요즘 같은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뭐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서 감사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감사의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저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끈끈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포로되었던 자 다니엘, 또 선지자라고도 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에게도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생겼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던 그 장소로 가서 그 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감사는 내 뜻대로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성공할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잃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많이 가졌어요. 많이 이루었어요. 하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이 사람은 어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객과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은 이건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완전한 명령. 그럼 이 지키라는 이 명령이 누구를 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받으시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실 필요도 없고 받으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고 있고 우리의 것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한마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실업가인 굉장히 사업을 잘했던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계세요. 스탠리 텐.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6년도에 척추암에 걸린 거예요. 요즘이야 척추암이라고 해도 고칠 수도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척추암에 걸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수술도 못해요. 약물로도 치료가 안 돼요. 결국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얘기했어요. 돈은 벌었지만 죽게 생겼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팔팔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스탠리, 어떻게 병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 네, 병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감사했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감사할 때마다 몸이 좋아지더래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몸이 조금씩 회복되더래요. 감사할 때마다 암세포가 물러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위력이 있어요. 미국의 정신병원에 가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갔는데 그 정신병 환자들에게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작은 예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무조건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래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감사하십시오. 그럼 행복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기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감사거리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어요. 우리 감사 제목이 있어요. 이 감사할 때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나눔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모독할게요. 13절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모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힘들게 수확을 거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누라고 그럽니까? 누구와 함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나누느냐? 먼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초막절을 즐거워하는데, 감사의 절기를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먼저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여러분, 가족과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5장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여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어떤 즐거움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누구와 먼저 해요? 가족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할 때, 즐거워할 때 나 혼자 즐거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의 가족과 함께,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잘하면서 이 부분을 못한다는 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누가 먼저 나누느냐?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에 있는 노비와 함께하는, 한마디로 내 집안의 사람들과 먼저 함께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과 감사해야 되느냐? 본문에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자,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나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자,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성직자들을 얘기해요. 또 객과 고아와 과부는 뭐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로 치면 객과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절에 나누는데,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 누가 나눔을 하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왜 1년 동안 애써서 일하고 거둔 소출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했을까요? 먼저 레인과 함께 나눌 때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저하고도 가까이 하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워하세요.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가까워지시고 될 수 있으면 사모님들하고도 가까워지세요. 이게 좋아요. 이게 무슨 복이냐? 영적인 복이 따라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물질적인 육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육적인 복을 더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레인과 함께 가까워질 때, 될 수 있으면 성직자들과 함께 가까워지려고 할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워질 때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고 기도도 부탁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좋은 곳이 있으면 함께 나누기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복이 있느냐? 영적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인과 나눌 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와 나누라고 그래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래요. 사회적인 약자들 아닙니까? 이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이걸 구제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제의 복.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 받고 싶습니까? 구제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죠. 그래서 이 구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할 수 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그 영리한,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뭐라고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떡을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근데 뭐라고 그래 솔로몬은? 며칠 뒤에 도로 찾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솔로몬이. 자, 우리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베풀 때 어떻게 해요? 꼭 돌아오는 것을 바래요. 내가 이렇게 주면은 저 사람이 갚겠지. give and take, 이걸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귀양 너희가 구제하는 것, 귀양 섬기는 것, 너희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는 게 뭐예요?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며칠 뒤에 도로 찾으리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하고 베풀 때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며칠 뒤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귀양 구제하는 거, 내가 무언가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분들,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베푸십시오. 그럴 때 그 복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분들은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는 섬길 때 잘못 섬길 때가 많아요. 어느 전도사님이 어떤 동네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침을 잘 놔요. 근데 이분들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아픈 분들 침을 놔주는데 먼저 침을 놓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침 놔주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안 놔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는 안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잘 베풀어야 돼요. 잘못 베풀면 이게 안 베푼 것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제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제할 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에서 만약 사랑이 빠진다면 구제는요 수치심을 유발해요. 사랑이 빠지면. 그리고 구제할 때 우리에게 섬김의 자세가 빠지면 상대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도 요거도 먹고 구제하고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항상 사랑과 섬김의 자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우리 이웃과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수감사를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나눔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감사해 줄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통해서. 15절입니다. 저희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먼저 우리가 이 구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거리가 있을 때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죠, 예배.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배의 정신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배의 정신. 어떤 것이 바른 예배인가? 예배의 정신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예배 장소예요. 예배 장소. 장소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렇게 16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뭐예요? 성소. 그리고 여호와께 택하신 곳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소,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분들이 있었어요. 열정적인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가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나름대로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곳을 성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산당이라고 불렀어요. 산당. 아무리 그들이 다른 곳에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를 성소다, 성전이다 부르지 않고 그냥 산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신호의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가정 예배. 자, 그리고 우리가 야외로 나가서 야외 예배도 드려요. 야외 예배 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느 곳에든 계셔요.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세요? 사이버 세계도 계세요. 우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원근각처에서 사이버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야 돼요. 만약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됐는데 나는 온라인 예배가 좋더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아니에요. 이건 멸망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우리가 신호의 예배를 드리던 가정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장소, 예배를 위해서 택하신 장소는 어디냐? 교회, 성도가 함께 모이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곧 이제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철저하게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은 예배 장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16번 나온다고 그래요. 16번 택하신 곳.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 장소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자세,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장소보다 예배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느 곳에 드리던 우리의 자세가 바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온전한 자세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서로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그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인데 찾아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장소도 중요하지만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세예요. 자세. 무엇 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영과 진리,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곳에 성령의 임재함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일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참 예배인 거예요. 이곳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진실된 자세,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이걸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도 한번 열어주실래요?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진정한 예배는 뭐냐?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 자,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이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삶에서 어떤 예배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사무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하면 순종해야 돼요. 자기 상식이 조금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사울은 시시때때로 자기 생각대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그리고 핑계대요.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핑계대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조금 못난 부분도 있어요. 범죄 저지를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돌아가셔서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우리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말씀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눔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세 번째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16절, 17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너무 드리는 것에만 이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헌물을 드리고 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먼저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너희가 나와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나오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특별히 우리가 육체로 드리는 헌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받으시는 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그 헌신,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신앙이 잘하신 다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할 게 없나? 내가 맡을 일이 없나?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이 행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자꾸 나와서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이것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몸으로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고린도서 6장 20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고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래요. 몸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계신 장소로 나오는 것,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절에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넉넉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의 사실 시작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작이었어요. 절반 이상의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정착했지만 그들이 병으로, 또 풍토병으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때 한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 우리가 인디언들과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적은 서출이지만 이 소출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어요. 자신들 먹을 것도 없어요. 겨우 소출을 거뒀는데 그 아까운 소출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부어주시느냐. 그 다음에부터는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에 미국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강대한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뭔가 풍족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나눔과 예배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도우시며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